마음에 천국이 왜 없어요? 그 사람이 회개 안 해서 그래? 내가 회개 안 해서 그래? 내가 회개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줬잖아요. 천국이 왜 없어요? 내가 회개 안 하니까 천국이 없지. 천국은 회개를 통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한 번만 들어가려고 그래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회개하고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회개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95개조, 마틴 루터가 95개조를 붙였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1517년에 95개조 붙인 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95개 조항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잘 몰라요. 그런데 95개 조항 그럼 사람 다 알아야 됩니까? 다 알 필요 없어요. 95개 조항은 수필도 아니고 시도 아니기 때문에 조항이기 때문에 루터가 이거 쓸 때 첫 조항과 제일 마지막 조항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첫 조항과 제일 마지막 조항이 실은 가장 시작하는 조항이 주제이고 가장 마지막 조항이 루터가 정말 사람들에게 원하는 바인 거예요. 그 중간에 뭐 면죄부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막 하긴 해요. 그래서 95개조가 면죄부를 반박하는 그런 반박문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95개 조항을 통해 루터가 진짜 복음이 무언가를 1517년에 깨달은 그 진리의 그 수준 안에서 풀어낸 글일 뿐이에요. 그런데 근데 그 중간에 보면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교황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게 하나가 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런가. 제발, 그러니까 교황은 다른 사람의 신앙의 지도자예요. 사실 어느 교회는요, 그 신앙의 지도자가 저도 한 면에서 지도자고 한 면에서 성도인 삶을 오래 살아봤기 때문에 동의하실 거예요. 제발 아무것도 안 하고 참아라 가만히 있었으면 더 좋은 목사님들이 계시긴 해요. 진짜로. 루터의 그 중간에 보면 그게 있어요. 교황이 하는 것마다 복음에 위배되는 것들을 계속 선포하니까 교황이 성령을 위해서 진짜 해줘야 될 일이 하나가 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다. 이러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건 중간에 나오는 거고 첫 조항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 하셨을 때 이 회개는 우리 일생을 회개로 부르신 것이다. 이것이 첫 조항이에요. 그럼 루터는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이 첫 조항에 종교개혁의 모든 태제가 전부 다 주제가 들어있어요. 자, 예수님이 우리한테 종교를 가르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종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교가 뭐냐면 우리가 가장 그릇된 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종교는 이렇게 믿는 거다라는 일반적 관념을 기독교 안에다 가져다 놔가지고 기독교 안에다 풀어놓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종교에서 생각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의 회개인 줄 알고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중세 때는 어떤 방식이냐면 이거였어요. 내가 잘못했네. 그래서 사제한테 가서 내가 잘못했어요. 성직자한테 가서 지도자인데 내가 잘못했네요. 이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사제가 당신 잘못한 거에 대하여 그럼 당신이 이렇게 뭔가 좋은 일을 하든지 헌금을 하든지 아주 심각하면 남 죽였어요. 그러면은 당신은 그러면 십자군 나가시오. 이런다고요. 그럼 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면서 이제 처방을 해줘요. 이것이 회개 행위예요. 보면은 이건 악한 것은 아니에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종교가 되면 뭐가 되냐면 이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첫째 가야 되죠. 가야 되면 바쁘니까 맨날 못 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모아서 가야 되겠죠. 그죠? 죄를 모아가지고 고백해서 가야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사제가 반드시 나한테 용서해 준다고 선언을 해줘야 용서가 되는 거니까 하나의 하나님이 지도자를 통해서 예를 들어 목회자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게 해주시는 위임을 주신 것이지 죄를 용서하고 말고의 고난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주님을 의지하면 당신 안에 있는 그 죄라는 것 자체를 그리스도가 용서하신다는 복음을 선포하라고 한 거지 당신 죄 지었는데 내가 주님의 고난으로 당신 그 죄를 용서한다라는 사죄의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제에게, 성직자에게. 그런데 와서 이제 그걸 고백하면 복음에 근거하여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을 해방하게 하는 그것으로 초대하지를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당신한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고난을 줬으니까 내가 당신 죄를 용서합니다라는 종교가 된 거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그러니까 나의 삶에 일어나는 어떤 죄들이 내가 잘못이 있을 때 와서 모아서 내가 고백하는 하나의 종교 체제가 되고 또 의식이 돼버렸죠. 그 다음에 사제가 복음에 살아있는 예수의 피가 그걸 용서하는 게 아니고 이 사제가 용서해 준다고 하는 인간에게 달린 하나의 고난으로 또 변질되어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이것을 위해서 무언가 갚아야 된다고 또 생각하는 또 하나의 자기 행위 종교가 돼요. 물론 이제 이 전체가 다 악한 구조는 아니에요. 그런데 루터가 말하는 건 이것은 복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러한 예를 들어 고해 성사라는 의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회개하라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란 내 마음을 그리스도 아닌 것에서 그리스도로 돌리는 게 회개니까 매 순간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 향하게 하는 게 회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생 회개로 부르셨다, 이 이야기는 진짜 놀라운 이야기예요. 나는 사실상 내 마음이 매 순간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회개도 더 깊게 우리 종교개혁 신학 안에서 발견하는 건 옛 언약의 죄가 있고 새 언약의 죄가 있어요. 옛 언약의 죄는 율법에 있는 행위들의 죄예요. 그런데 새 언약의 죄는 그러한 죄들을 뛰어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죄는 이런 죄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전에 죄라고 생각 안 한 거를 죄라고 하나 깨닫게 해주신다고 요한복음 16장에 얘기하셨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세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데, 첫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두 번째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세 번째 이 세상에 대하여 무엇인가 알게 하는 정체, 세상의 정체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에 세상에 대하여. 근데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죄에 대해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줘요. 죄가 뭐예요? 주 예수를 모르는 게 죄고요, 불신자에겐. 그럼 신자에겐 무엇이 죄예요? 매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이 남하고 싸우고 이런 것만이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그런 정도 개념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 예수와의 내 마음과 내 관계가 멀어진 이 참 죄에 대하여 본질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회개하라 그랬을 때 그 말은 종교적 의식의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약간 어리고 막 그랬었을 때는 수련회 가가지고 전도사님하고 수련회 오는 청소년부 강사들이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 중학교 2학년 겨울 수련회,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6번 고1, 고2, 고3 매번 회개하라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또 회개하고 또. 근데 종교적 회개, 근데 그게 악하고 나쁜 건 아니에요. 저도 어렸기 때문에 어리면 어린 회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고 진짜 진리의 깊이 안으로 들어가면 깊이 있는 회개가라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그 회개 안으로 모두를 이끌어줘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 본성적으로 주님을 싫어해요. 본성적으로. 그리고 본성적으로 주님 믿으려고 해도 율법으로 믿으려고 해요. 자기의로 또 믿으려고. 율법으로 믿으려고 한다는 건 여러 의미가 있는데, 제 첫 번째 의미는 선과 악으로 믿으려고 한다는 뜻이고요. 착하냐 옳으냐로 살려고 그래요. 우린 착한 사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 되는 것이지. 그리고 율법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가지는 삶조차도 내 노력으로 살아보려고 한다는 걸 율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계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니까. 계명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서 계명을 살아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차원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어도 율법으로 믿고 예수님을 모세하고 혼동하여 믿는 거라든지, 그래야 내 마음을 예수님을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예수님을 시어머니처럼 생각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시어머니처럼 생각. 시어머니가 오시면 마음이 좀 이렇게 썩 편하시지는 않은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하신 분들 중에. 친정어머니는 안 그러잖아요. 좋잖아요. 예수님은 친정어머니하고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의 마음이에요. 온 우주의 모든 사람들이 날 손가락질할 때 유일하게 그 손가락질을 거꾸로 막아내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안에 두었는데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매일 들어가지 않는 게 이게 죄라, 그 얘기예요. 사랑과 은혜 안에 들어가지 않는 게, 이게 오늘 이제 로마서 11장의 후반부에 나오는 전체 주제입니다. 이것이. 근데 어찌되었거나 회개라는 것은 주 예수님이 아닌 것을 향하여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 돌리는 것이 회개죠. 이것이 회개인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면서 내가 이런저런 행위들을 잘못했네. 물론 그런 회개들도 저도 늘 합니다. 땡큐. 그런 회개들 안에 늘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으로 제가 진심으로 제가 늘 주목하는 회개는 뭐냐면 그분이 얼마나 내게 좋은 분인가라는 것을 내가 누리지 않는 것. 얼마나 좋은 분인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렇게 정말 좋은. 그런데 나하고 주님하고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몇 개 생겨나죠. 예를 들어 첫째, 죄가 있으면 멀어지잖아요. 근데 그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예수의 피가 해결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시겠다고 오라고 하는데 나는 죄가 있어서 못 가겠다고. 이게 죄다 이 말이에요. 거꾸로.
그러면 여기에 나는 두 가지 죄를 직면해요. 첫째, 내가 어떤 죄를 지어서 예수님께 못 가는 죄와 이 죄가 있다고 해서 예수님께 안 가는 죄가 있어요. 두 가지 죄 중에 어떤 죄가 큰 죄예요? 후자의 죄죠. 후자의 죄가 진실로 큰 죄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께 전자의 죄는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로 주목하는 것은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회개라는 이 개념은 사실 굉장히 살아있는 개념이다. 살아있는 개념. 사람이 말하는 게 영이에요. 제가 우리 제자들 중에 어떤 분이 몇 년 됐어요. 올해는 안 됐어요. 어떤 분이 몇 년 전에 오시더니 저한테 식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그게 없으니까 되게 마음이 편한 부분도 있고, 있어도 옛날처럼 그렇게 과다하게 있지 않으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옛날에는 진짜 솔직히 죄송스럽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어디 가면 내가 교수인 걸 사람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박사인 걸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또 무엇을 얼마나 많이 알아주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막 나대고, 어렸고 철없었을 때는 막 나대고 누가 이야기하면은 막 그거 무시하고 이기고, 누가 뭐 이스라엘 갔다 왔다 온 거 막 이야기하면은 듣고 있다가 저는 이스라엘 18번 다녀왔는데요. 막 이런 얘기 하다면서. 근데 주님을 빛으로 만난 이후부터는, 빛으로 만났다는 얘기, 내가 어둠이죠. 주님 빛이지 내가 빛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빛으로 만난 다음부터는 내 얘기들 속에 어둠을 내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내 안에 뿌리 깊이 남아있는, 내가 어려서부터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칭찬 들어야 되고, 또 이것이 나에게 한 면에서 감사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달려와서 무엇인가 이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어렸을 때도 숙제할 때 숙제가 좋아서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매 안 맞으려고 했고, 선생님 칭찬이 좋아서 했을 뿐이지. 좋은 선생님은 칭찬 듣고 싶어서 했던 거고, 나쁜 선생님한테는 매 안 맞고 싶어서 내가 했던 것일 뿐이에요. 공부 재미없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공부 자체를 하기에 굉장히 안 좋은 습성들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은혜입니까?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길로 하나님 날 몰아가셨어요. 몰아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예요. 유학 중에도 계속 공부해야 하는 과제가 있잖아요. 근데 과제가 힘들잖아요. 힘들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담벼락에 매달아서 우리가 담 넘어가야 되는데, 담 두세 개 넘다가 계속 하다 보면 그 다음 담은 넘을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 실격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많은 생각이 들어요. 못 넘겠다. 여기까지가 내 한계구나. 그러면 그거 안에서 안주하려고 그러고, 못 넘겠다 하고 하려고 해요. 근데 못 넘겠다 하는 순간에 어느 날 주님이 나타나서 뒤에서 밀어서 넘을 수 있게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어떤 한 고비들이 넘어가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나의 다름질로만 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나의 다름질로 절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다름질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다름질로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불쌍히 여기시는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어떤 모습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에 있기는 해요. 어쨌든 그 부분은 차치하고, 하나님은 게으른 성품, 타고난 악하고 게으른 성품을 가지고 있고 공부하기 싫어하고 하는 거, 그걸 가지고 있는 저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막다른 길목으로 몰아넣으시는 거예요. 언제나. 나는 심지어는 그것도 힘들고 그러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포기할 만한 어떤 요소들이 딱 생각하면, 또 다가오면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도 들어요. 차라리 잘 됐네. 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면 되니까. 역시 그래, 여기까지가 내 한계야. 안 되나 봐. 한참 공부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못 하겠더라고요. 힘들고 어렵고 내 능력을 벗어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게 안 되겠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저보고 보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한다 아들아, 보고 싶다. 난 우리 아버지 태어나서 한 번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이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아버님이 마지막 유언이 뭐냐, 공부를 꼭 끝내라. 공부가 좋아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도 우리
전도사님 공부가 좋아서 하잖아요. 좋아서 하시는 거지. 마음이 본래 저보다 훨씬 순하고 순종적인 분이에요.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완하게요, 나는. 아버지 유언이구나. 그리고 왔는데도 완하게요. 완하게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반드시 끝낸다. 근데 언젠가는 끝낸다. 언젠가는 끝낸다. 언젠가. 언제? 10년 후에? 20년 후에? 그러고 나서 딱 2주가 지났는데 미국에 저를 7년 동안 가르친 지도 교수님이 딱 부르시더니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저의 선생님이니까 여러분의 선생님이기도 한 거예요. 카터 린드버그라고 참 좋은 분이세요. 딱 부르더니 자기 1년 후에 은퇴하니까 1년 안에 논문 안 쓰면은 너는 박사과정 끝나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좋아서 하나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죽고 살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극단으로 내모는 것을 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떤 극단에 내몰렸을 때, 야, 정말 이것은 주님이 역사하실 타이밍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종교교육이 루터 이후에 근대 영성의 이야기잖아요. 영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제가 우리 영의 기본적인 본성과 영의 기본적인 본질을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과 내 타고난 어떤 존재나 또 내 얻어진 것들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영이란 주님에 의해서만 깨어나는 것이 영이고, 주님에 의해서 살려지어야만 내 안에 있는 게 영이에요, 나의 영이에요. 그리고 나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약속의 성령을 보냈잖아요. 성령이 약속의 성령이란 게 뭐예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게 약속이잖아요. 이 약속을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약속이잖아요. 천국만 약속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준다는 것도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와서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니 얼마나 감사해요. 약속의 성령. 그 약속이 그 한 개만인가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약속. 구원도 약속, 죄사함도 약속, 다 약속이죠. 그게 95개조 첫 번째 조항이다, 그거예요. 루터는 종교적 회개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진짜 원하는 회개는 그러한 회개가 아니라 우리 일생이 나라는 존재,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현실에서 그리스도를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 전체의 순례의 과정의 회개다. 이게 95개조 첫 번째 조항의 의미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항은 이 회개는 나의 육체를 죽음에 놓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근데 참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의 육체를 죽음에 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오늘날 심지어 굉장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거나 성경과 또는 신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한 분들에게도 그 이야기가 굉장히 낯설게 들릴 거예요. 아니면 오해되게 들리거나. 그런데 정확하게 501년 전에 1517년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여 그것이 유럽에서 수백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졌다는 이야기 자체가 오늘 이런 글을 길거리에다가 붙여놓거나 신문에다 붙여놓으면 이름난 사람이 읽으면은 무슨 출판사예요? 원래 이름났으니까 읽었겠지.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무슨 이름난 사람이에요? 전혀 이름난 사람도 아니고 무명의 수도사지. 무명의 수도사가 그냥 교회 문에다가 붙여놓은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글을 읽어봤을 때 그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영적 진리가 사람들의 충격을 줘서 수백만 명이 읽은 거예요. 그거를 95개조 반박을. 오늘날은 과연 그런 글들을 읽고 충격을 받을 거예요. 수백만은커녕 수십 명이라도 읽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뜻에 대한 의미를 새길지 모르겠어요. 나의 육체를 죽음에 놓는 것이다. 그것이 회개다. 내 육체가 뭐예요? 내 육체가. 육체 빌립보 3장에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에서도 바울이 육체에 대해서 자랑하는 자가 많은데 나도 육체에 대해 자랑할 게 많다 얘기하잖아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난 사람이요. 빌립보 3장에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요. 그게 어떠한 가문인지 아십니까? 엄청난 가문이에요.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100명이 있으면은 난지 20살이 돼서 할례 받는 사람이, 할례 받는 사람이 절반, 나머지 절반 아예 안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안 받아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적인 백성이 아니에요. 40년을 보여줬잖아, 광야에서. 계속해서. 악심을 품는 것을 보여줬잖아, 거꾸로. 우리 민족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순종적인 민족이에요. 하나 보면 그래도 금방 돌아서는.
물론 이제 바로 같은 사람도 있어요. 10번 만나야 10번 깨져야 하나님 앞에 겨우 돌아온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안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을 땐 로마 11장에 나오듯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 안에서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 그냥 어떤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쉽게 내 마음이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그분의 영이 정말 강력히 나한테 부어져서 내가 주님께 온 거예요. 내가 잘 믿는 게 아니고요. 그거인 거예요. 루터가 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거예요. 원래 할례 안 받아요, 잘. 그 할례 받아도 받는 사람 중에 나머지 50%가 받는데 58% 받는 사람들 중에 그나마 절반은 언제 받냐? 20살에 받아요. 그나마 또 나머지는 언제 받냐? 12살에 받아요. 그나마 나머지는 언제 받냐? 좀 컸을 때 받아요. 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사람은 100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100명의 아이들 중에 2명, 3명도 안 돼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의 부모 자체가 엄청난 신앙의 사람이고 이것이 하나의 그에게 큰 자랑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육체예요. 나 50년 예수 믿었는데 나 50년 예수 믿었어요. 50년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육체를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50년 동안 주일 출석했어. 50년 동안. 내가 뭐 많이 아는데 지식을 아는데 가말리엘 문화인데 다 육체. 이 육체를 그리스도를 만나 뭐 하는 거예요? 육체를 더 많이 번성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40일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내 육체가 더 번성하게 해달라고?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권위와 나의 재물과 이런 것들이 더 번성하게 해달라고 혹시 우리는 40일 막 새벽마다 열심히 특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95개 주 2개 조항 그거예요. 회개란 내 육체를 죽음에 놓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이삭이 하나님이잖아요. 이삭이 가진 모든 게 모리아 산으로 가야 하듯 이삭이 가야 하듯 오늘날 예수님을 만나기는 만나는데 십자가 안에서는 만나고 싶지 않죠. 십자가를 알기는 아는데 어느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냥 나의 죄사함 정도만 아는 거예요. 그거 아닌 거죠. 그 십자가의 죄사함은 로마서 3장에 나오는 것이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초등학문이 죽는 십자가, 갈라디아서 2장에는 내 자신이 죽는 십자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주신, 자기를 버리신이 아니고 자기를 주신, 모든 것을 주신 그 아들의 것이 나를 산다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믿음 안에 산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산다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거예요. 이게 되는 거예요. 4장에 가면은 뭐예요? 정과 욕심이 죽고, 3장에 초등학문이 죽고, 5장에 가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과 욕심, 내가 바라던 소망도 다 죽고, 6장에 가면 세상이 다 죽어요. 6장 14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제 내가 자랑하는 십자가다. 세상이 죽은 십자가예요. 거기에 나도 세상에 대하여 죽은 십자가예요. 둘 다 죽은 십자가. 근데 그냥 나의 여러 살아있는 행위들의 죄만 죽은 십자가 정도로만 누리는 거죠, 오늘. 이제 근대 영성에서 후기에 오면은 가장 중요한 주제가 십자가였어요. 1700년대, 1800년대는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뛰어난 영성의 사람이다 하면 다 십자가에 대한 글을 썼어요. 제시펜 루이스 십자가에도, 마담 기용 십자가, 또 앤드루 머레이 십자가, A.B. 심슨 십자가 그 사람 다 십자가에 대한 글들을 썼어요. 그거는 뭐냐면 결국에 그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그 사람의 진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적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은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죽은 건데 과연 우리는 그 죽음 안으로 무엇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었는가? 얼마만큼 가져가는가? 그 죽음 안으로.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인생에 나와 연관된 모든 것들 안에 어느 정도 범위까지 그 죽음을 적용해 놓는가? 그냥 내가 지은 행위의 죄들 정도에게만 예수의 죽음을 적용해 놔서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중에 속건제 정도로만 누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그게 아니라 이것은 나라는 존재 자체의 죽음이잖아요. 나라는 존재 자체의 죽음. 되게 감사한 거예요. 이것은 지식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서 어떤 살아있는 실제를 체험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 자체의 죽음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안에서 이미 일어났고, 이미 일어난 거예요. 복음인 것은 이미 일어난 것을 가리키는 게 복음이지, 나중에 네가 열심히 하면은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 건.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일어난 것이다. 이미 일어난 것. 그럼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상담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만지고 치료할 때도 대단히 좋은 적용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나는 그의 어떤 마음 정도를 만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나한테 어떤 새로운 실제가 돼 있으면 나는 이미 죽음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꼭 우리가 여러분이 꼭 그래야만 합니까?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더라고요. 꼭 암에 걸려서 죽음을 직전까지 통과해 봐야만 죽음의 어떤 맛을 조금이라도 보아야만 그거 하더니 꼭 그래야만 하나요? 그래야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야만 하실 이유가 뭐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 안에 적용하여 나의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 뭐예요? 내 육체로 노력하는 것까지 죽이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 안에 우리를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 것인지, 그의 죽음 안에. 근데 그 안에 사실 다 끝난 거다고 주님 얘기를 하셔요. 적용하신 거잖아요. 다 끝난 거다. 우리가 육체로 막 했는데 그것의 성과가 있는 건 그걸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계속 육체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이 무언가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지라도 그것도 은혜의 결과였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보고 그러라고. 그러니까 그것이 내 자랑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람의 말은 영이라니까요. 아까 우리 어떤 제자분이 와서 그 얘기하는 게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름만 되면 알만한 그런 목사님이에요. 뭐 우리 대한민국에만. 그분의 전화번호를, 휴대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다 자랑하더라고, 나한테. 아직 그래서 자기 그렇게 대단한 사람. 제가 그 마음을 이해한다니까요. 저 역시 옛날에 내가 무언가 좀 알고 얻었을 때 되게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드러나기를 막 기대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어려서부터 나에게 남아있었던 예다담의 쓴뿌리, 예다담으로부터 온 열등의식, 또 성장하면서 내가 겪고 했던 어떤 그런 부분들, 만족스럽지 못하고 채워지지 못한 그런 부분들, 다 그 모든 억압과 그 모든 내 안에 있던 그 불만족들이 하나의 그것을 향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집착이 나오는 거지. 그런 것은 막. 그러나 이건 내 힘으로 못 끊어요. 잠깐 만져주고 위로해 줄 뿐이고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무언가 나를 대치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앞에 것은 죽어야 하고 뒤에 것은 새로 살아나야 되잖아. 앞에 것이 죽는 것이 십자가인 거고, 뒤에 것이 새로 살아나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들을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광명한, 그래서 빛이 들어오면 여전히 그런 부분들은 아직도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래도 되게 노임받아서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한 나 자신으로부터 노임받아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고 안 알고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나 이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 예수님 그분이 들어있다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했으니까 예수님은 그분 안에도 있을 테니까, 그분 안에 없으면 그분과 함께라도 있으니까, 그분에게 없으면 나한테라도 있으니까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내가 어느 환경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나의 육체가 더 강화되고 더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고 자랑되기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되게 감사한 일이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은 우리가 육체라고 부를 수 있는 나의 신분과 나의 지위와 나의 모든 그 좋은 요소들을 죽음에 놓는 것이, 이게 2조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95개조 반부항문의 2조. 카이사르가 로마 작은 로마를 큰 로마로 세웠다. 로마는 원래 작은 로마에서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이 작은 로마가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작은 로마 얘기를 하다가 로뮬루스가 로마라는 도시 세우기 전에 아이네이드라는 장군이 와서 로마에 와서 살아요. 그래서 근데 그 아이네이드가 언제적 사람이냐면 트로이 전쟁에서, 트로이 전쟁 아시죠? 트로이 전쟁에서 여기가 인도인데 여기 삼각형처럼 생겼는데 여기가 뉴델리예요. 여기서 제가 이번 여름에 여기 다녀왔어요. 여기 다녀왔어요.
트로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 트로이. 트로이인데 이 트로이에 로마가 무너지고 나서 신도시를 세우죠. 로마가 신도시를 세워요. 원래는 이제 로마가 세우기보다 그 전에 알렉산더 대왕 때도 여기다 신도시를 해요. 그래서 트로이가 이름이 신도시를 세우면 이름을 바꾸잖아요. 안산, 신안산 막 이러고. 트로이. 근데 이제 신도시는 뭐라고 부르면 트로아스라고 불러요.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불러요. 사도행전 14장에. 그래서 바울이 1차, 3차 선교 여행을 하죠. 바울이 1차, 2차, 3차를 하는데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그 위에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이 점만큼, 이 지도 비우려면 이 점만큼 정도 돼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거기 한참 올라가면 여기 안디옥이 있어요. 여기가 다소가 있는데 다소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루살렘 가말리알 대학에 와가지고 이 다소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해요. 그에게 로마 시민권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와서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해가지고 대제사장에 그런 엄청난 그 신임받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권위를 바울이 받아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수 있게 됐다 하니까. 근데 로마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 로마가 붙들고 있는데 어떻게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그 권한들을 어느 정도 위임을 하고 예루살렘 통치권 안에. 그럼 그 대제사장이 뭐 일일이 그럼 밖에 나가고 누구 죽이고 그럽니까? 옛날에 그 독재자가 자기가 그러면은 뭐 총 쏘고 다니고 그러니까 밖에 갖고 막 몰래 은신하고 그 밑에 있는 정보부 요원들 다 보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것처럼 바울이 대제사장으로부터 권위를 받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세상적으로 좀 출세한 인물이 됐죠. 근데 여기 위에 좀 위에 올라가면 안디옥 바로 직전 밑에 다메섹이라고 써요. 다마스쿠스. 이 다마스쿠스가 있는데 거기 가는 그 길에 거기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말에서 떨어지죠. 얼마나 엄청난 말이에요. 나 자랑하고 다니는 그게 육체의 죽음인 거예요. 주 예수를 만나자마자 말에서 떨어진. 그 다음 뭐가 돼요? 장님이 되는. 이게 빛을 만난 거예요. 세상이 그동안 너무 잘 보였어. 그러나 이제 세상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동안 왜 나는 남의 아파트 평수가 그렇게 잘 보였지? 그동안 왜 나는 남의 자동차 종류가 잘 보였지? 이제 주 예수를 만나면 그게 눈이 머는 거예요, 그게. 그동안 나는 왜 남들이 그렇게 돈 많은 게 잘 보였지? 이제 그런 거 안 보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이 참돈이니까 예수님이 맞냐 정냐만 보이는 것일 뿐이다. 근데 그것도 막 이젠 다른 사람한테 뭐 맞냐 정냐 보이는 거 그런 것 가지고 그런 심지어는 주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도 예수님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으셔요, 별로. 그냥 그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냥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든지 그냥 하나님의 피조물 안에서 하는 것일 뿐이지. 다메섹에서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임 박사님과 함께 여기 다메섹에도 갔었어요. 여기 다메섹에 가가지고 다메섹에 가면 다메섹이 신다메섹이 있고 구다메섹이 있습니다. 신다메섹에 보면 이런 식으로 직로, 성경의 직가라고 하는 스트레이트 로드가 쫙 있어요. 그러면 구다메섹에 직로로 이렇게 한참 걸어가가지고 왼쪽 모퉁이 길로 하나 길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한 번 다시 들어가면 거기 아나니아 집이 있어요. 그 아나니아 집에서 바울이 그곳에서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한테 양육받고 그리고 새로운 눈을 떠서 그가 이제 본 세상은 다른 세상이죠. 이제 주 예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관장하고 있는 그 세상을 보는 거죠. 그게.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이 일들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일어났지만 사실 우리에게 일생이 일어나야 되는 성경의 어떤 귀절도 우리에게 일생이 일어나는 귀절이지 한 번 끝나는 귀절이 없어요. 아니 뭐 가난한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한 번 사랑하고 많은 귀절. 그러면 저는 끝났어요. 앞으로 여러분들 열심히 하세요. 저는 전에 도왔어. 몇 명가 아니잖아요. 그게. 성경의 모든 귀절은 회개도 일생. 회개도 요한의 회개, 그리스도의 회개. 회개도 두 개가 있어요. 요한의 회개는 독사의 자식에서 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 부를 좋아하고 그랬다면 두 버릇만 도 아니고 한 버릇으로도 감사하고 사는 것이고. 내가 전에 말 타고 다니는 사람이었으면 약대 토롯을 입는 것이고 내가 약대야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막 잘 먹는 거 탐리 가는 거 맛집이 있으면 찾아가지고 즐기지 않은 그런 삶에서 주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맛집이죠. 모든 사람의 집이 다 맛집이고. 안디옥에서
좀 가면 실루기아 셀루키드 왕조가 세운 수도 도시 셀루키드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거 한국인데 셀루키아. 이 셀루키아에서 선교 여행을 시작해서 여기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어요. 이 키프로스라는 섬은 역사에서 재밌는 섬인데 섬 하나인데 국가가 두 개 나라가 주인이에요. 절반으로 나눠서 반쪽 위는 터키가 주인이고 반쪽 아래는 그리스가 주인이에요. 그게 구브로 키프로스라는 섬이에요. 구브로 키프로스. 그래서 이 키프로스 섬에 바포 살라미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좀 더 가니까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 버가라는 이제 항구가 나요. 그래서 버가에서 좀 더 가면 여기가 갈라디아 지역에서 갈라디아에서 비시디 안디옥 루스드라 데베 이고니온을 복음 전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배 타고 바로 오는데 이렇게 오는 게 1차 선교예요. 이렇게 해서 1차 선교예요. 이렇게. 그래서 바울이 이제 구브로 섬에 가가지고 구브로에 있는 총독 서기오 바울도 예수 믿게 하고 여기서 이제 사울로 소개되는데 서기오 바울을 믿게 하면서 이상하게 거기서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계속 이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을 얻고 그 다음부터 이상하게 이름이 바울이 돼요. 바울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바울이라는 사울은 이제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이제 로마식 이름이죠. 이방인의 사도가 됐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인 이름보다는 로마식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뜻은 전혀 다른 거예요. 파울로스, 바울은 이제 작다라는 뜻이고, 사울은 옛날 구약의 왕, 사울왕, 응? 사울왕. 근데 사울왕 베냐민 지파에서 바울이 이제 있었으니까 자기 조상 중에서 사울왕 자랑하는 그 이름으로 사울이라고 했었죠. 아버지가 태어났을 때 그렇게. 이게 1차 선교여행이고, 이렇게 해서 돌아오고. 버가에 이제 갈 때 처음 전도 선교여행 1차 떠날 때 마가하고 함께 갔죠. 마가 함께 갔는데 마가 젊었잖아요. 젊었는데 같이 이제 성지순례, 뭐 어디 교회에서 수련회, 뭐 일 가고 그러면 교회 청년들이, 어떤 청년들이, 좋은 청년들이 있으면은, 짐 있으면은 제일 먼저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짐도 다 챙겨야지. 좋은 시조 있잖아요. 나는 젊었건을 지고 간들 어떠리. 그 있잖아. 저기 가는 저 늙은이 짐 벗어 나를 주어. 나이도 들었는데 그 어깨에 짐, 그것도 얼마나 무겁겠어. 나는 젊었건을 지고 간들 어떠리. 근데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나이 차가 많죠. 40대 바울이 20대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아니 선교여행 간다니까 처음에는 막 할렐루야 아멘 막 찬송 부르면서 막 감정적으로 이러다가 선교여행 막 시작을 해가지고 구부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갑자기 오 솔레미오 막 이러면서 근데 재밌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선교 여정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그 종교인들이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러고 그 재밌어요 안 재밌지? 그러니까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마가가 도망가 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 크게 상심해가지고 2차 선교여행 갈 때 마가 안 데리고 간다 그러잖아요. 주의 일에 너는. 근데 바나바는 어떻게 해요? 마가한테 다시 기회를 줘야 되니까 마가를 데리고 이때 바나바하고 바울이 2차 선교여행 때 갈라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 다음 선교여행 때 그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가는 거죠. 이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가는 게 되게 선교여행에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면에서 무슨 뜻이냐면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에 열정 가진 사람과 바나바처럼 마음이 넓고 관용한 이 두 자세가 선교 여정에 필요한 거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이 보여줘요. 그런데 언젠가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충돌할 때가 있어요. 어떡하지? 이거 다 뒤집어 엎어버려? 아니면은 해야 돼? 분리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마가가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돌아와요. 돌아와서 나중에 바울의 이제 후기 서신들을 보면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너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마가가 마가복음 쓰잖아요. 마가복음 썼으니까 얼마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놀라운 지도자가 됐어요. 마가복음 마가교회 마가공동체의 서신이 이제 복음서인데 마가가 초대교회 안에서 이후에 거대한 지도자가 됐다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1세대 사도들이 다 가고 나서.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다
마가에게 빚을 지고 있어요. 다 그 사람들 마가의 집에서 기도하다가 그 성령 충만했잖아요. 120명이나 모였는데 무슨 마가가 대재벌도 아닌데 거기 마가 방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 방. 요새 아이들이 자기 방에 막 사람들 와서 얼마나 싫어해요. 엄마 또 우리 내 방에서 구역 예배 드렸어? 뭐 이러면서 막 화내고 그럴 거 아니야. 내 물건 만졌지? 뭐 이러고 그러면서 마가도 기분이 안 좋았겠죠. 젊었을 때. 좀 거기서 다 어쨌든 마가 방에서 다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방언 받고 해가지고 온 세계에 전도하고 있어요. 마가한테 다 빚을 지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가? 마가야, 너 어렸을 때 내가 네 방에서 기도했었다. 이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이거 보고 성경 굉장히 좀 살아있는 이야기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이야기다. 2차 선교여행은 뭐냐면 여기서 바울이 1차 선교여행지를 한번 돌아요.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이고니온, 데베를 한번 돌고 그 다음 보세요. 여기 중요합니다. 요게 2차는 이렇게 갑니다. 이제 여기를 보세요. 여기를 이렇게 계속 가요. 가서 여기 에베소까지 가요. 이렇게 여기 에베소, 여기 에베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가 아시아 끝이고 작은 아시아, 우리는 큰 아시아. 우린 큰 아시아. 우린 큰 아시아, 여기는 작은 아시아. 그래서 소아시아라고 불러요. 소아시아, 우리는 대아시아. 옛날에 소아시아에 7교회 있었고 오늘날 우리 대아시아에 7,000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큰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훨씬 더. 우린 대아시아. 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소아시아. 그래 아시아까지만 복음이 가는 것으로 이게 바울의 한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울 같은 이도 자기 관념이 있어요. 여기까지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원래 계획은 어디예요? 여기 위에 트로아스가 있는데 여기 트로이라는 곳이야. 그럼 이제 바울이 트로이에 왔을 때 야 여기 신도시 트로아스 옛날 트로이는 예수님 전 1000년 전이니까 바울보다 1000년 전의 사건이에요. 정확히 1100년 전의 사건이니까 이 트로이 바로 그게 있었겠구나. 트로이 이 놀라운 일이 있었겠구나. 제 책에 트로이 사건이 있으면 읽어보시더라 하고. 트로이 왕자 파리스가 잘생겼잖아요. 너무 잘생겼어요. 그 어느 마을에 스파르타에 놀러 왔네. 스파르타 왕비가 왕은 메넬라우스고 왕비는 헬렌인데 왕비가 너무 예뻐. 미인이에요. 근데 미인과 미남이 만났어. 절대 미인과 미남 만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미남이 아닌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래서 메넬라우스 왕비 헬렌이 파리스 왕자에 반해가지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까는 메넬라우스 왕이 파리스는 트로이의 왕자죠. 그래서 트로이를 공격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연애 전쟁이요. 또 하나는 잘 됐다. 저 트로이에 있는 보물 뺏으러 가야 되겠다. 약탈 전쟁이요. 또 하나는 여기 해상을 아시아로 진출하느냐 마느냐. 또 여기 아시아에 있는 이 도시는 유럽권이긴 하지만 유럽으로 오느냐 마느냐. 정치 전쟁이요. 다였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에 나갈 때 메넬라우스 왕이 혼자 나가면 안 되니까 그리스의 모든 용사들을 모아요. 그리스 용사들은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 종류는 자기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전쟁이라면 환장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자랑하려고 한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 무용을 자랑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리스 영웅들을 모으는데 그 싸움 잘한다는 영웅들은 다 모아요. 근데 이 영웅들이 참석을 하는데 아킬레스가 이제 오게 되죠. 아킬레스. 잘 싸우는 아킬레스. 그리고 오디세이가 오게 되고, 그렇죠. 오디세이도 오고. 오디세이는 이제 헬라어로 오디세이고, 라틴어로는 율리시즈라, 여러분 어렸을 때 율리시즈의 모음 읽어보셨어요. 율리시즈가 오디세이고, 오디세이가 율리시즈예요. 두 사람이 같다는 걸 알기까지 한 20년 이상 걸렸어요, 저도. 나중에 따로따로 읽으면서 왜 두 사람 이야기가 왜 비슷하지? 한 사람은 오디세이고 한 사람은 율리시즈인데 둘이 형제인가? 이러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이름이 그 이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 다 불러가지고 오게 되죠. 오게 되는데 오디세이는 참석하고 싶지 않아서 장가 갔거든. 내가 부인이랑 아기 낳고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왜 내가 남의 마누라 빼앗으러 가는 싸움에 나가야 되느냐. 그런데 옛날에 오디세이가 헬렌한테 잠깐 마음을 이렇게 가졌던 적이 있어. 뭐 사랑한 건 아닌데 그 여자를 뭐 이렇게 차지하려고 어떤 대회에 나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이후로 스파르타 메넬라우스 왕의 왕비 헬렌, 이 도망간 이 헬렌을
지켜주겠다는 서약을 이제 그 그리스 영웅들이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오디세이가 참석해. 그래서 그 오디세이가 참석을 할 때 그때 오디세이가 자기 친구가 멘토예요. 그래서 멘토한테 자기 아들을 맡기. 여기서 멘토라는 말이 나요. 그래서 멘토가 오디세이의 아들 텔레마쿠스를 맡아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 오디세이가 부탁을 하고 왔어요. 내 아들은 절대 용사로 만들지 마라. 용사로 만들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싸움밖에 더 하겠냐. 그래가지고 놔두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디세이가 떠나고 나서 그 오디세이의 친구 멘토는 오디세이의 아들 텔레마쿠스 보고 너는 절대 공부해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농사가 제일 좋다. 이 얘기만 계속 했던 거예요. 근데 장군의 아들이잖아. 그래서 피는 막 칼을 들어서 뽑아서 휘둘러야 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칼만 들려고만 칼이 훨씬 더 좋아요. 돌잡이 때 뭐 뽑으라고 그러면 칼 잡는 건데 그 아버지 친구 멘토가 절대 칼은 너는 칼하고 안 맞는 아이다 하면서 이상하다. 나는 칼이 내 적성인데 칼하고 안 맞는다. 너는 쟁기질을 잘하는 아이야 이러면서 쟁기질 시키고 그때 이제 오디세이는 여기 전쟁터에 나가서 이기기까지 10년 돌아온 데까지 10년 20년의 모험이 여기 그리스에 있는 1000개가 넘는 섬들을 막 다니면서 막 머리 뭐 몇 개씩 달린 뱀하고 싸우고 뭐 술을 마셨는데 여자들만 사는 섬에 갔는데 거기 취해가지고 하고 뭐 온갖 위기들을 다 끝내고 결국에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이게 인생이죠. 오디세이의 모험이 참 행복과 우리 가정이라는 것도 이제 가지고 살기는 하지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참 사랑이 오기까지 많은 어떤 그 오디세이가 갔던 그런 여정을 걷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인생이 그런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준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인의 지혜죠. 인생을 해석하는 헬라인의 지혜관이죠. 되게 좋은 지혜죠. 참으로. 그래서 멘토는 네 적성에 안 맞는 걸 자꾸 말해주는 사람이 멘토예요. 멘토는 적성대로 잘해준 사람이 아니고, 예, 저는 참 좋은 멘토인 것 같아요. 학생들한테 전혀 안 맞는 얘기만 해주니까. 그런데 이제 멘토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가 오디세이하고 아킬레스 다 참석하죠. 참석을 해가지고 전쟁을 이제 벌여요. 전쟁을 벌이는데 이 트로이가 너무 강하다 이 말이에요. 너무 강해가지고 못 이겨요. 못 이기니까는 이제 근데 이제 전쟁을 직접 해서 못 이긴 게 아니라 트로이의 성벽이 너무 강해서 정복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 이 전투에서 제일 빛났던 사람이 그리스 용사에서 참석한 사람 중에 아킬레스하고 싸워서 이길 자가 없죠. 그 아킬레스 어머니는 아킬레스가 태어났을 때 신들에게 제사해서 내 아들이 세상에서 강한 용사가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좋다, 해주겠다.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를 전체를 담그면 안 되고 반드시 어느 한 부분을 잡고 담그라고 했으니까 손 잡고 담그면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손이 약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발목을 잡고 이렇게 담궈가지고 발목만 빼고 여기서까지 제일 강한 거예요. 그 아킬레스는 전쟁터에 나가면 누구하고 싸워도 이렇게 확 패도 안 아파. 패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다 이기는 거죠. 그 아킬레스는 근데 이런 엄청난 그 무공과 본래 타고난 이런 체력을 가진 사람인 거죠. 아킬레스 같은 사람이 있죠. 신체 엄청난 힘을 가지고. 근데 그 마음속에 너무나 큰 과시욕과 교만이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 최고 용사다. 그러니까 아킬레스는 전쟁터에만 나가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일 잘 싸우는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노래 정말 잘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노래방에 가면 자기 혼자서만 노래 부르려고 막 그러고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성가대 하는데 목소리가 아름다우신 분이 있어요. 자기 혼자서만 계속 솔로 하려고 그러고 솔로 안 시켜주면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오고 이런 분들 계시고 그러고. 남과 함께 어울려서 해야지. 소리 크게 내기 자랑돼야 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내 소리가 너무 크면 줄이고 너무 작으면 좀 더 자신 있게 키우고 있어. 조화를 맞춰야 하는 건데 우리한테 어떤 육체로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근데 그 아킬레스예요. 이게. 다 덤벼라. 다 아무도 못 해봐. 오디세이도 안 돼요. 아킬레스한테는. 그러니까 트로이가 문 잠궈놓고 아킬레스하고 전쟁 안 하고 있다가 트로이 안에 있는 이 트로이 사람들이 아킬레스 이길 수 있는 법을 신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신이 여기 비춰줬잖아. 여기만 약하다고. 여기만 약하다고. 근데 아킬레스는 어머니가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얘기했어요. 내 아들 아킬레스야. 내가 니를 잘한다.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 그런 얘기 나보고.
어디 가서 나대지 마라 이러고 얘기했는데 가만히 있어. 우리 아버지도 군대 갈 때 그러더라고. 절대 나대지 마라. 가만히 있다가 남 손들 때 같이 손들고 남 나갈 때 같이 나가고 이렇게 해라 막 그러더라고. 혼자서 막 거기서 고독을 씹는다고 밤에 나와서 돌아다니고 절대 그러지 마라 이러더라고. 군대 갔을 때도 군대 가기 전에 그러시더라고. 아킬레스 어머니가 아킬레스야. 나대지 마라. 나대지 마라 했어. 왜? 진짜 자기 아들을 잘 알고. 근데 그 있는 엄청난 무용을 자랑하고 싶거든. 막 휘젓고 다녔죠. 옳다. 막 혼자 나오기도 하고 말이야. 옳다 잘 됐다. 그러니까 트로이에서 약점을 알아서 나와가지고 아킬레스 앞에 탁 엎드렸잖아. 미리 알고 엎드리는구나. 항복이 아니고 아킬레스 여기 약점 베려고. 그걸 베어버렸는 거예요. 이게 뜯어지면서 엄청난 피를 토하고 흘리고 그리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킬레스 약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트로이 전쟁이라는 게 용사들의 대결이 이르렀던 곳이잖아요. 여기에서 트로이 결국에 이기는 법은 오디세이가 지혜를 짜내서 이겨요. 그 헬라인이 지혜를 구한다 그럴 때 바울의 그 말은 정말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는 로마인은 정복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구한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그게 뭐겠어요? 나의 모든 것이 오히려 끝나는 모든 것을 죽음에 놓는 루터의 91기 5개조 1조와 2조에 해당하는 그 얘기다 그 얘기예요. 모든 것을 죽음에 놓는 거꾸로 죽음에 놓는 그거다 이거예요. 그게. 근데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헬라인으로서 세상을 살 때 무엇을 가장 잘 만드는 법, 가장 기업을 성공시키는 법, 가장 돈을 잘 버는 법, 가장 맛있는 것을 만드는 모든 것이 지혜예요. 가장 뛰어나고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을 추구한 이게 헬라인인 거예요. 헬라인지. 오디세이로부터 나요. 저거 어떻게 이기지? 힘으로 못 이겨. 그래서 지혜로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오디세이가 목마를 만들죠. 우리가 그 스토리는 잘 아는데 그 목마에 이제 오디세이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목마를 놔두고 다 철수하니까 트로이 사람들이 나와서 와 목마 있다 가지고 들어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목마 놔뒀더니 안에서 목마에서 사람 나와서 트로이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하고 무식한 사람들입니까? 아니 생각해 보세요. 다 물러나고 목마 놔뒀으면은 와 목마 있네 하고 들여놓겠어요? 저 속에 분명히 뭐 숨겨뒀을까요? 그 뻔히 알지. 나도 생각하겠는데 그게 나도 그 트로이 사람들 왜 몰라요? 그리스가 남겨둔 목마 그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 앞에다 남겨둔 그 목마에 누군가 들어있을 거라고 왜 몰라요? 알지. 근데 왜 오디세이가 지혜냐? 어렸을 때 저는 마술 보고 진짜 신기했어. 분명히 톱으로 썰었는데 좀 있다가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있었는데 하가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조금 있으니까 확 나타나는 거예요. 보재기 이렇게 한번 하니까. 트로이 목마가 그거예요. 오디세이가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마술사예요. 아무리 트로이 사람들이 목마 안을 쥐잡듯이 뒤져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있었어요. 그 안에 숨어 있었어. 정말로 알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숨어 있어요. 그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라스베가스나 또 뭐 이 모씨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막 마술, 막 손 이런 데 갑자기 막 꽃이 막 나오고 이러고 그러고. 저는 강의 때 그런 건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마술은 기대하지 마시고 막 비둘기 날리고 막 갑자기 이렇게 하는데 비둘기 막 날라오고 이러고 그런 거 안 해요. 근데 최초의 마술사. 그 안에 오디세이가 분명히 숨어 있었어요. 근데 이 찾기와 발견하기 대결에서 숨기 대결에서 못 찾은 거예요. 그거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들어있었어요. 그리고는 나온 거예요, 밤에. 도대체 어디 들어있었을까? 마술이죠, 그러니까. 마술을 부린 거예요. 이게 지혜죠. 헬라의 지혜. 헬라의 지혜. 그래서 정복을 한. 어쨌든 이 트로이는 그래서 그리스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바울이 왔다. 여기에 바울이 와가지고 환상이 나타나잖아요. 마게도니아의 청년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 뭘 도와요? 죄악에 빠져 있고 저주에 빠져 있고 어둠에 빠져 있으니 와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도우라.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참 인생을 살게 해주라. 여기서 하나님의 비전이 유럽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렇게 건너갑니다. 그렇게 해서 건너가서 첫 번째 도시가 제일 큰 도시가 나오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세운 빌립보, 그 아래를 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2차 선교예요. 3차도 2차하고 비슷해요. 3차도 이렇게. 그러니까 이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1차하고 2차, 3차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는 이때 트로이에서 패한 이제 아이네이드가 오고.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왔을 때 바울의 생각은 트로아스. 신도시 트로이에 왔네. 신도시 트로이란 말이에요. 트로아스. 신도시 트로이에 왔네. 옛 영웅들이 있는 곳이구나. 근데 여기까지가 복음의 끝이고 내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근데 내 계획을 하나님 거기서 트시는 거예요. 나의 계획은 너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이다. 이방인의 사도. 그럼 복음은 더 심플해야 되겠죠. 복음은 율법이 아니겠죠. 그리스도가 직접 일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저 나눠드린 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이제 처음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면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 기억하죠. 말라기의 가장 마지막 단어가 저주다. 쉽게 얘기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로 끝났잖아요. 물론 그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전체를 선택했는데 숫자로 봐서 전반적으로 봐서는 실패로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실패가 아니죠.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거부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실패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안에서도 실패요. 예수님을 거부한 것도 실패였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로 사용되는가에 대해 바울이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을 루터가 풀이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보도록 하겠어요. 그런데 처음 11장 1절 제가 나눠드린 거 11장 1절 로마서를 나눠드린 게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 안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자기 백성을 버리시겠냐? 하나님 자기 백성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들이 아직 주님을 안 믿고 있고 그러는데 근데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가지에서 잘려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건 버리신 것은 아니에요. 잘려진 것과 버린 건 다른 거예요. 잘려져 나간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올리브 뿌리에서 잘려져 나갔을 뿐이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총체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취하심은 어느 한 시간의 포인트를 초월하신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에 주님 안 믿었을 때 우린 주님 버렸잖아요. 또 주님에 의해서도 우리는 잘려진 자였잖아요. 안 믿었을 때. 그런데 시간 안에서는 그랬는데 영원 안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는 버린 자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분의 선택 아래 있었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렸느냐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로마서 11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로 내가 이스라엘 사람 아니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버린 것이 아니다. 분명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여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보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라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있을 때 그때 나 혼자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부분을 바울이 성경의 그 부분을 읽으면서 11장 4절에 그에게 하신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냐? 엘리야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느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해요? 지금 복음의 눈으로 자기 동족들을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자기는 주님을 고백해서 믿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얘기할지만 바울 선생님과 같은 예수님 12제자들 이런 점은 소수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 바울은 그 소수가 아니라는 것을 구약의 그 말씀을 통해 지금 얘기를 해요. 내가 그 수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이 엘리야 같이 뛰어난 선지자도 파악하지 못한 7천이 있었듯 지금도 그 말씀이 지금 현재 살아서 하나님이 남겨두신 하나님의 7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 루터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나눠드린 거 루터의 로마서 강의라고 영어로 돼 있는 거 말고요. 루터의 로마서 강의라고 두 번째 페이지. 루터의 로마서 강의라고 된 두 번째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은 버리셨지만 하나님을 멀리 오히려 떠나 있었던 바울이 하나님 멀리 떠나 있었잖아요.
바울 자신을 버리지 않았음을 말하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예로서 자기 자신을 말한다는 거죠. 그에게 엘리야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라는 여기에서 루터의 여기에 우리 종교교육의 신학의 포인트가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참 신앙의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남겨졌다라는 의미에서 남은 자라고 부른다. 스스로 남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기신 거예요. 이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었죠. 우리 차원에서 능동용으로 사실 우리가 이 믿음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어떤 이유 때문에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11장의 말로 하자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남겨졌다는 의미에서 남은 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들을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러므로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의 아름다운 표현이다. 사도는 바울은 이제 루터의 말이죠. 이것은 그것이 확실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았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람의 행위가 아니니까. 왜냐하면 이 남겨짐은 남은 자들 자신의 결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남기시는 상태로 유지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안에 들어온 것인데 이것은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이냐에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했을 때 11장에 오면 이제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 날 선택하신 걸 믿는 거예요. 나는 믿는 자로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셨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나의 운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잘 믿어야 된다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나는 여기서 나의 어떤 본질을 발견한 거예요. 난 내가 잘 믿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잘 믿기로 예정된 자요. 잘 믿기로 선택된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난 나의 운명을 새로 발견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런데 이러한 자격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의 다름질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사실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할 때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벌하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으로 이 말을 직접 쓰시기도 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남겼다라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남기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왜?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 인간 창조했는데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하나님 실패한 작품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님 실패죠. 아이고 하나님은 그릇된 일을 하신 거죠. 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다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들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남겨뒀다는 거죠. 우리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은 그리고 루터는 여기서 뭘 보냐면 내가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나의 의지로 주님을 믿은 것 같은데 그분이 남겨두심 안에 나를 두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을 그대로 이스라엘에게도 적용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두 그들을 버릴 때 내가 나를 위하여 7,000명을 남겼다를 뜻한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은 그들이 모두 도망칠 때 7,000명이 남았다라고 사람 중심의 능동태로 말씀하지 않으셔요. 느부갓네살 혹은 악인들이 그들을 데려가고 7,000명이 남았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을 남아있게 하고 남겨둔 것도 나 하나님이요 다른 일을 버린 것도 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이전에 기록된 대로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얘기해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와 같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내적으로 적용을 하면 저는 굉장히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전 전에 제가 주님을 잘 믿는다는 일이 저의 굉장히 자랑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자랑할 수 있죠. 그리고 자랑한다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버지 관계인데 우리 아버지도 나한테 그렇게 뭐라고 많이 안 하셨는데 하나님 막 뭐라고 하시고 그러시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제가 어려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기쁘게 하지 못했듯 그 생각하면은 우리 아버지 좀 불쌍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저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 나를 하나님을 믿게 하신 거구나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심지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이 행위들조차도, 나의 마음의 결심들조차도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들이구나 라는 걸 보았을 때, 내가 주님을 믿게 됐다는 이 사실만으로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어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믿게 하시는 사람이 된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가 생각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생각이 여기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는, 그러면 이제 11장에서 전에 내가 믿음도 나의 어떤 공로와 나의 행위의 문제라면 쟤는 왜 안 믿냐?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11장에서 거꾸로 바울은 다른 부분을 하나님이 남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후반부에 가면 루터가 이 부분에 착안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안 믿는 많은 사람들 있죠. 그럼 우리가 무슨 눈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이 저들 중에 남겨두신 자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 죄악 중에 있지만 죄악 중에 있는 백성들 중에 7천을 남겨두셨고, 그 7천은 반드시 그리스도께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약속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그리스도인들 그런 마음으로 가지지를 말고, 하나님의 남기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의 행위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도 그분의 긍휼 때문에 긍휼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우리가 그러한 선택 안에 들게 된 것처럼, 하나님도 그러한 선택을 그들에게 베푸실 것이므로, 오늘날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것을 내 자기 의로 삼아 남들을 위해 나 자신을 크게 주장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언젠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긍휼을 베푸셔서 그 남기신 그 7천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을 본다는 거죠. 이게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 이 부분에서 루터가 누리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바알은 우상이다. 그런데 우상인데 어떠한 우상인가에 대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다르게 얘기를 해요. 바알이 어떠한 종교 의식으로 숭배를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모른다. 어떠한 의식으로 숭배받았는지, 이건 아주 옛날에 일어난 거니 그 당시 살아보지 않고서야 우리가 당시 어떤 기록 정도로만 알죠. 다만 열왕기에서 말하는 바 그 기록에 의하면 손에 키스를 하거나 제단을 돌며 춤을 추거나 칼과 창으로 피부를 자르면서 의식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을 뿐이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열왕기의 같은 본문에서 말하듯이 이런 제의 행위는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자 깊은 사랑과 열성이 동기가 된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동기가 되어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바알을 예배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에게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것이 바로 아합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던 엘리야를 부른 이유였다. 아합이 엘리야를 부른 이유는, 죽이려고 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엘리야는 그것이 잘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엘리야는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도망쳤을 때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거꾸로. 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뭐예요? 바알을 숭배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아닌 것을 숭배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방식과 자기가 고정한 하나님으로서 믿는 것을 바알이라고 부른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도 어떤 한 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바알을, 그렇죠, 바알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그것이에요. 당시 그들은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미신적인 의식과 이름 아래서 행해진 이 예배는 금지된 거예요. 미신적인 의식으로 예배하고 미신적인 이름 아래서 행해졌어요. 오늘날 그러므로 그들은 스스로 어떤 우상이나 형상을 만든 것은 아니에요. 거짓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금지돼야 마땅한데, 바알 숭배는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열심에 끌린 그들은 참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이름 아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옳은 일이라고 오히려 생각한 거예요. 잘못된 의식과 미신 안에서 예배하면서. 이 거짓된 열심이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리스도도 죽였고 바울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그 어떤 형상도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도의 표시로 열심으로 그들은 그렇게 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도로. 그러므로 바알은 무엇을 뜻하냐? 무서운 자기의와, 정의, 여기서 정의는 자기의, 무서운 자기의와 미신적인 종교를 뜻한다. 이 두 가지는 지금도 만연하다. 이것은 유대인들 또는 이교도 무신론자들 사이에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각자 자신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만한 개인주의자들이다. 도를 지나친 어리석은 열심과 이상한 종교관은 무신론자보다 더 나빠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의 적들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함 대신에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랑하고, 화평을 찾지만 화평을 방해하고, 사랑과 성스러움 대신 질투하고 세속적으로 변해간다. 그들은 겸손 대신 교만해진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죠. 루터의 예정이라는 건 하나님 긍휼을 위해 남긴 거예요. 긍휼의 대상이 되게 하시려고, 긍휼의 대상이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신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한 분이 긍휼을 부어 넣으려고 예정한 거고, 긍휼을 넣으려고 예정한 거고,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려고 예정한 거예요. 다른 예정이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정이라는 그 개념을 마치 내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되는 그런 예정으로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왜 선택했지? 불쌍하니까 선택했다는 거예요. 긍휼의 반대는 긍휼이 역일자잖아요. 그러니까 긍휼의 그릇으로 예정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쌍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정됐다는 건 자랑할 만한 게 아니에요. 나는 거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선택했구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대상이 된 것이 예정이라는 말이 나의 의지로 나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분의 비밀스러운 경륜 아래서, 오늘 이제 11장에서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알지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전에 믿지 아니하던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이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어두움 속에 내버려뒀다고 얘기하지 않고 가둬뒀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믿지 않는 어떤 정말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그분의 일하심 속에 들어있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예정이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는 단어가 아니고요. 루터에게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하나님의 그분의 선택을 알 수 없다는 말의 대용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긍휼의 선택을 받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은 긍휼의 선택을 안 받으면 난 긍휼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것을 로마서 9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같은 사람이 바로 그렇다고 그래요. 여호와가 뉘길래 난 긍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되냐면, 로마서 9장에서부터 루터가 보는 거 긍휼의 하나님인 거예요. 긍휼의 하나님은 긍휼을 붓고 싶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왜 근데 선택의 대상이 안 되냐면, 난 긍휼이 필요 없다고 하니까. 나 안 불쌍한데? 내가 왜 불쌍한 그릇이야? 나 안 불쌍해. 나로 살 수 있어. 이러니까 선택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결정적인 거라고 또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1장 후반절에 보면 바꾸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을 만들고 진노의 그릇을 만든다 이야기를 할 때, 그 시작하는 언어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 진흙으로 긍휼을 만들고 요 진흙으로 이 진노의 그릇을 만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똑같은 진흙으로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이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을 만든다, 이렇게 돼요. 근데 놀랍게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은 같은 그릇이에요. 같은 그릇인데 이 그릇이 내가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긍휼을 담으시는 그릇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 긍휼 안 필요해요 그러면 진노가 쏟아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에 9장 안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후반부에 보면 바꾸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데, 호세아서를 가지고, 호세아의 구약학자시 워낙 저보다 훨씬 더 깊이가 있으신 분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호세아에 있는 세 자녀들에 대하여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그걸 9장에서 바울이 인용을 하면서 내 백성이 이제는 아니라 한 자를 백성이라 하겠고, 그러니까 전에 백성인 자를 백성이 아니라고 하나님 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거꾸로 바울은 9장의 이야기를 가지고 거꾸로 역으로 돌려서 이야기해요. 지금 백성 아닌 자가 있다고 생각하느냐? 혹시 내가 예정 안에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느냐? 혹시 내가 진노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다면 너희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바꾸어라. 바꾸면 바꾸시는 하나님을 또 체험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정은 굉장히 살아있는 예정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정적 예정이 아니다. 그리고 이 예정은 내가 잘나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진짜 창세 전에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한 예정이라는 거예요. 불쌍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예정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왜? 나란 존재는 저는 알거든요. 나는 정말 불쌍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나는 알거든, 내 자신은. 근데 이 알게 된 것들조차도 하나님이 영이 내게 와가지고 깨닫게 하신 것일 뿐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진짜 살 수가 없어요. 나의 죄 때문에도 나는 죽지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이제 긍휼의 그릇이 또 놀라운 게 뭐냐면 긍휼을 채우면 야고보서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고 긍휼이 있는 자는 긍휼이 있는 심판을. 그리고 우리가 다 각인이 우리 일을 주님 앞에 가서 다 직고하고 하나님의 판결대 위에 우리는 신자든 아니든 다 서게 돼 있어요. 불신자는 행위대로 해서 불못에 가는 거고 신자도 심판대 위에 서요. 서는데 그때 긍휼의 그릇이었냐 아니냐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죠. 네가 일생 살면서 내가 너한테 긍휼을 넣었는데 너는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보였느냐, 사랑과 행함으로 보였느냐, 그걸로 네가 긍휼이 없으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고 긍휼이 있으면 긍휼 있는 심판으로 여전히 나한테. 그러니까 찬송, 제가 좋아하는 찬송에 그 예수 구원하신다가 란 찬송이 있거든요.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산과 들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근데 그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지은 죄를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요. 근데 숨질 때 내가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없지. 예수 구원하신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긍휼의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긍휼이 여김받아야 될 존재라는 거죠. 난 진짜 불쌍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주님 나를 더 불쌍히 여기소서. 세리의 기도밖에 할 수 없고 세리의 기도 안에 들어갔을 때 주님의 긍휼이 얼마나 내게 넘친다는 걸 알 때 나 역시 내 삶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주님이 이제 보신다는 거죠. 그럼 너도 다른 사람은 긍휼의 마음으로 받느냐? 긍휼의 마음으로 받느냐? 아니면 판단의 마음으로 받느냐? 율법의 마음으로 보았느냐? 맞다 틀리다로 보았느냐? 아니면 긍휼로 보았느냐? 긍휼로 보았느냐? 이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긍휼을 많이 누려 하나님은 우리가 긍휼의 그릇이 된다는 이야기는 되게 실제적 표현이에요. 이웃을 향하여 네가 진짜 이웃이 너라는 긍휼의 그릇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먹게 하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이것이 이제 우리 선행의 삶과 연결된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는데 바람과 파도와 또 풍랑이 왔죠. 그죠? 그러면 바람과 파도와 풍랑이 오는 건 목사님 뱃놀이 갔을 때 뱃놀이 하다가 바람과 풍랑이 오면은 그때만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그 바다는 인생이고 바다는 세상이고 배가 우리 인생이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실제적 사건과 우리 안에 있는 영적 사건 두 개를 말하잖아요. 성경은 항상 두 개를 말해요. 이중적 구조예요. 스마트폰도 기능이 여러 개인데 왜 성경이 한 가지 기능이에요? 한 가지 말씀이에요. 성경은 육체적이며 영적이며 도덕적이고 그리고 신비적이고 성경은 동시에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얘기하고 정말 놀라운 이야기예요. 말 하나 가지고 여러 개를 이야기해요. 어떤 그 화장품이 있던데 참 좋은이라고 화장품. 제가 그거 화장품을 그 홍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협찬 강의는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협찬 강의 의미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름 보고 되게 좋았어요. 왜냐? 참 좋은이네. 근데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charm, 매력의 Z-O-N이 zone, 지대라고 하는 거예요. 매력지대. charm zone.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이제 제가 이름을 가끔 지어줘요. 저희한테 이제 딸이 이제 제인이라고 있어요. 영어 이름 제인이에요. 제인. 제인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이 직접 이름을 지어준 게 몇 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런 게 아브라함도 직접 지어주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라 이름을 고쳐준 것이고 직접 지어준 사람은 요한이죠. 요한.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예수님 빼고 요한이죠. 요한이 얼마예요? 요한은 근데 남자에게 주는 이름이고 영어가 요한이 존이에요. 영어로. 스페니시 말로 후안, 러시아 말로 이반.
이탈리아 말로 지오반니. 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안 또는 얀 우스 할 때 얀도 존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건 남자에게 붙이고 여자가 태어나면 이거 여성형으로 이름을 조금 바꿔요. 그렇죠. 그게 제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인이 존이고 존이 제인이에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딸 이름을 제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한문으로는 제주 제자의 어지린자예요. 제인이에요. 진짜예요. 그러면 얘는 제인이 얘 이름인가 아니면 한문의 제주 제자 어지린자가 얘 이름인가? 둘 다 얘 이름이에요. 인간의 이름도 두 개가 다 있는데 왜 성경에 하나의 뜻이 있어요? 아니에요. 7천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초대 교부들이 이제 오리겐 같은 경우는 7천에 이렇게 얘기해요. 7일이 뭐 7일이 뭐였죠? 창세기 2장에 안식했죠. 7은 안식이 있어야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어떤 분 안식이 없어요. 그럼 온전한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온전해야 돼요. 온전한 건 안식이 있는 걸 가르쳐요. 주님 안에서 내 수고를 쉬어야 돼요. 어떤 분은 제2일의 죄의 날, 어떤 분은 제2일의 세상의 날, 어떤 분은 제3일의 자신의 노력의 날, 어떤 분은 제4의 자기의 세상 지혜의 날, 어떤 분은 제5일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철학, 자기 수련의 날, 어떤 분은 제6일의 율법의 날. 그런데 6일간의 수고를 정말 쉬고 그리스도 안에서 제7일에 안식을 하는 거예요. 제7은 그래서 안식의 날이고요. 모든 것의 창조를 이룬 새 창조의 날이고 창조의 완성의 날이에요. 그래서 7일을 그 의미로 보고 7이 이제 숫자가 완전수인 건 알겠죠. 예를 들어 계시록에 보면 7이라는 숫자가 수십 번이 나와요. 7교회, 7등대, 7별. 처음 시작을 할 때 7인을 딱 떼면 7번째 인이 딱 떼면서 오재미 터뜨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혹시 그거 해보셨어요? 이렇게? 저 했는데. 그래서 막 애들이 그거 터뜨리면 거기서 보물 종이 나오면 그거 갖고 가면 상 주니까 막 열심히 터뜨릴 때 저는 겸손한 아이들은 막 열심히. 그래야 이제 선생님도 기쁘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게 유치하더라고. 교만해가지고 옆에서 서가지고 니들은 터뜨려라. 저는 얼마나 높은 줄 몰라요. 유치하게 막 해가지고. 그런데도 남들 선물 타면 부러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선물은 부럽지. 선물은 부럽지. 그거 막 같이 하는 것은 유치하지 그런 거. 교만해요 제가 그렇게. 딱 터뜨리면 확 터지듯 인을 딱 떼서 7번째 인을 딱 터뜨리면 7 나팔이 불어요. 그래서 7 나팔을 불었다 7번째 나팔을 딱 떼면 7 대접이 쏟아져요. 이제 이해 갔어요? 이게 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7인을 딱 떼면 6번째 인을 떼면 7번째 인을 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그런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인은 성령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면 사실 7인을 떼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눈이 열려 이 계시록의 신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뭐 말세인데 이 말세는 우리가 생각하는 막 세대주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또 그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성령이 우리 안에 7번의 인을 치셨는데 이 인을 치실 뿐만 아니라 인을 떼주셔야 돼요. 또 거꾸로. 인은 실하는 거죠. 비밀이죠. 봉투가 있고 황제의 인이 찍히고 이렇게 있으면 그거는 보증이란 뜻이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성령이 보증해 주고 있어요. 모든 구원을 우리에게. 인침이에요. 그런데 인침만 있는 게 아니라 인을 떼는 게 있어요. 그 계시록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뭐 지금 계시록 시간은 아니니까. 이렇게 터뜨려 7. 그 무슨 얘기예요? 교회 7개만 있었어요? 초대교회 때? 에베소, 서머나, 사대, 두아디라, 필로피아, 라우디아 7교회만 있어서 7교회만 편지 있으니까 다른 교회는 그럼 빌립보 교회는 우리 교회는 필요 없어?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 7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7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숫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7천이다. 그러니까 천은 우주적인 충만을 가리켜요. 10은 완전 채워짐. 10개에서 1개 동전 잃어버리다. 100은 충만, 풍성을 말해요. 천은 우주적 충만을 가리켜요. 우주적으로 완성된 거.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7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7천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충만한 하나님만의 숫자를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만의 숫자. 그러니까 막 정확하게 하나님 세가지고 군대 세웠더니 7,000명 이런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걸 굳이 7천이라고 생각하시겠다면 반대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뭐 그 사람이 무슨 지옥에 갑니까? 뭐 하나님 불못에 넣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어쨌든 성경에 예를 들어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 곱해보니까 490번이네.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용서를 제가 469번까지 했거든요. 한 사람만 내가 더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 내가 절대 용서 못하지. 이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건가 그게? 그게 아니잖아요. 70의 7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온전과 완전 안에서 용서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14만 4천도 마찬가지예요. 막 어떤 이단들이 14만 4천 모으자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14만 4천 모으자고. 가끔 저도 우리 학교에 이렇게 모 이단들이 와요. 저는 막 익사이티드 돼요. 정말 기뻐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 전할 수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해요. 4명씩 오고 막 그래. 그럼 다 도망가요. 그러면 전부 진짜로 도망가요. 앉아가지고 내가 예수님 전하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고 이 모식 믿지 말고 이 그리스도 예수 믿으라고. 그리스도 예수가 진짜라고 막 그러게 하니까. 근데 우리가 영 안에서 강하게 전하면 그 사단의 영은 주님의 말씀 한마디 2,000마리도 막 하니까 실은 진짜 이겨요. 근데 혼의 대결로 해갖고 못 이겨요. 그 사람도 혼이고 나도 혼이고 하면 혼과 혼으로 어떻게 이겨요? 또 육신과 육신으로 해서 서로 넘어뜨리게 하면 어떻게 이게 못 이기지? 그러니까 그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하늘에 있잖아. 독수리. 그런데 이 독수리 같이 카가메메 그 독수리의 눈으로 확 가서 확 찝는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기는 건 뭘로 이겨요? 그리스도로 이기죠. 그리스도 전하면 이겨요. 딴 거하고 싸울 필요 없어. 그 사람 얘기가 맞냐 틀리냐. 우린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가 구주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자. 그리고 예수 위에는 소망이 없다고. 모든 사람은 소망이 아니라고 얘기해. 그게 예수 믿는 거라. 그러면 이제 굉장한 그걸 어떻게 이길 수가 없어요. 누가 그리스도를 이겨요? 누가 아무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는 거죠. 어쨌든 뭔 얘기하다 내 나무 저거 있는데 뭔 얘기하다가 돌아가는데 뭔 얘기하다 7천 자 14만 4천인데 원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12, 12, 1000 이러고 돼 있다니까. 헬라어 원문에 12, 12, 1000으로 돼 있어요. 12, 12, 1000이 무슨 뜻이겠어요? 12가 뭐예요? 12가 구약에 12지파가 있네. 그들은 형제들이에요. 또 12가 있네.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잖아요. 근데 1000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교회의 별명이에요. 교회의 별명은 히브리서 12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에 이른 곳은 무서운 산이 아니라 무서운 산. 하나님의 교회가 무서운 산이 아니에요. 그것은 짐승이라도 가까이 가기를 무서워하는 두려운 신의 산이 아니라 그곳은 너희들이 이룬 곳은 시온산이다. 왕의 보좌가 있어. 그 왕은 막 무식하게 옛날에 페르시아 느부갓네살 또 고레스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런 왕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시온의 왕은 겸손하여 나귀를 타신 왕이 있고 우리를 섬기는 왕이 그 시온산에 온 곳이요. 너희가 온 곳은 새 예루살렘에 온 곳. 하나하나 이름들이에요. 교회 이름들. 새 예루살렘, 시온산 그리고 너희가 온 곳은 장자들의 총회 너희가 온 것은 예수께 온 거고 예수의 피의 장소에 온 것이고 하나하나 항목 얘기해요. 그 다음에 그것만 얘기해요. 에베소서 보니까 어디에 왔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왔고 한 세 사람에게 왔고 한 신부가 되어 있고 요한에 가니까 뭐라고 해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 교회는 신령한 집이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그리스도 예수를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으로 삼아 그래서 리빙스톤이라는 이름이 많은 거예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살아있게 하는 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돌인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아 사람과 사람들 돌 사이에 연결되는 그러니까 직접 친하면 안 돼. 김집사하고 박집사하고 바로 친한 게 아니야. 그러다 아주 틀어지면은 왼수돼 가지고 갈라서 가지고 편돼 가지고 그냥 둘 사이에 항상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로 있어서 그리스도로 붙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이게 그리스도로. 그런데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모퉁이 돌로 삼아 너희들도 신령한 영의 집으로 지어져가. 이젠 집이에요. 근데 계시록에 왔더니 요한이 뭐라고 설명해 이제? 계시록에 있는 요한은 12, 12, 1000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가 형제요. 모두가 제자요. 우주적으로 충만한 존재가 돼 있어요. 할렐루야죠. 12만 있는 줄 알았더니 거기 1000까지 붙었네. 할렐루야죠. 거기 12 형제만 있는 줄 알았더니 12이 제자요.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자요. 모든 지식에 뛰어난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그 12이 사도잖아요. 그리스도로 보내심 받은 자예요. 그런데 우리 12만 있으면 우리들끼리 12이 잘 살면 돼. 아니에요. 복음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크게 해주시는 인간적 욕심의 크기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일에 우리 교회가 더 큰 쓰임 받고 우리 교회가 성장하여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크게 해주십시오라는 우주적 충만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 우주적 충만을 밤모섬에서 아직 다 차있지도 않을 때
영원한 현재에 완성된 것을 2000년 전에 요한의 눈을 열어서 보여줬어요. 근데 이걸 반모에서 봤어요. 반모가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터키에 있으면은 요 앞에 반모섬이 있어요. 여기 앞에 반모섬. 여기 반모섬 가기가 힘들어요. 여기 가는 배가 옛날에 잘 없었고 바람 불면 안 떴고 그래가지고 반모섬 일정 짜기가 어려워요. 기회가 되신 반모섬에 가세요.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섬에 잡혀가가지고 바울이 그러고 있을 때 바로 그 직전에 요한이 잡혀가가지고 있을 때 바로 그 직전에 폼페이에서는 78년도에 화산 터져서 3년 동안이나 하늘이 캄캄해져 있고 세상이 진짜 말세다고 막 생각하고 있던 그러던 때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핍박당하고 있고 그러던 때 반모섬에 가서 여러모로 생각해봐도 복음이 확장되기는커녕 복음이 거꾸로 줄어드는 것 같아. 많이 잡혀가고 베드로와 바울은 진작에 목이 처형돼서 날아갔고 64년도 66년도에 처형됐으니까 그로부터 20년이나 지났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왕성해 가는 것 같은데 박해자들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네로 같은 독재자가 죽었는데 베스파시안이 나서서 유대를 멸망시키고 유대인들 다 틀어뜨리고 10년 다스린 다음에 티투스가 다스리면서 티투스가 죽으니까 바로 그의 형제 도미티안 다스리며 도미티안은 이전에 한 명의 어떤 황제도 안 하던 짓 로마 황제는 이상하게 황제가 등장할 때마다 이전의 황제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짓들을 해요. 꼭 이상하게. 다 신기한 사람들. 예를 들면 네로는 이전에 어떤 황제도 지 엄마를 죽이지 않았는데 지 엄마를 죽인다든지 보는 사람 다 죽인다든지 그러고 꼭 도미티안 이전의 황제가 하지 않은 짓을 해요. 자기가 신이래. 자기가. 그리고 신을 숭배하래. 자기가 신이니까. 이전의 황제는 신에게 자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요구한 적은 있어요. 자기를 신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도미티안 자기를 신이라고. 그럼 로마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도미티안이 내가 신이다 그러면은 와 신입니다 이러고 막 와 우리한테 새로운 신이 생겼어요. 로마 사람 바보야? 아니지? 아니에요. 도미티안이 정신이 나갔나 봐. 지를 신이라고 그래 이러는 거죠. 근데 앞에 가면은 신이라고 하지 않으면은 목 자르니까 신이요. 그 신상에서도 자기 신상을 신전에 자기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니까 뭐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렇게. 할 뿐이지. 그러나 억지로 하는 그런 것도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숭배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거. 그 점점 이상하게 독재자들은 더 기승을 부려요. 그리고 점점 복음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트라이아는 포고령을 내려서 본격적으로 핍박하고 막 그래요. 그러던 때예요. 그러던 때 반모섬에서 요한은 거꾸로 뭘 보는 거예요? 우주적으로 충만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우주적으로 충만한 교회의 이름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기도 하고 그곳은 12,12천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제 그러니까 어떤 고정적으로 이렇게 있지는 마시라. 오늘 11장을 제가 다 해야 되는데 오늘 제가 다른 이야기들을 하다가 오늘 나눠드린 거 다음 주에 가져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대답이 되게 말씀이 되게 감사하고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때도 엘리야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복음 전했잖아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가 왔으니 정령 왔다 세례 요한이 전했는데 그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듣고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믿음 안에서 영혼을 보고 계시니까 12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12를 통해 앞으로 있게 될 7천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엘리야가 보았던 그 7천이 굉장히 영적 그 숫자예요. 우리는 이 7천을 사실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사역지에서 어떤 여러분의 숫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그 7천이 하나님이 예비해 두시고 남겨두셨다는 것을 보면 되게 감사할 거예요. 아, 그 7천이 나한테 있구나. 예. 아멘이 이 정도 나왔으니까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